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자로 세우시고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더욱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은 그저 다윗에게만 향한 복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는 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에게 이렇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자손이 실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징계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심판하여 끊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윗 그 자신에게까지, 그 후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만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당시 다윗은 다윗성에 살면서 그 안에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이 어떤 왕궁이었느냐?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최고의 목재로 인정을 받는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이었어요. 알고 보면 사실 다윗이 지은 것은 아닙니다.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이 왕이 될 때 선물로 지어줬어요. 목재를 보내주고 기술자들을 보내줘서 다윗에게 왕궁을 선물로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성의 최고급 목재죠. 레바논 백향목으로 왕궁을 짓고 그 안에서 평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안에서 평안히 살면서도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 안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당시 언약궤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성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왔잖아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옮겨왔는데, 근데 그 언약궤는 아무 곳이나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막 안에 있어야 됐는데, 여러분 그 장막이
말하자면 만들어진 지가 수백 년이 된 곳이었어요. 모세 때 만들어진 부분은, 모세가 장막을 만들었으니까요. 모세 때 만들어진 부분은 거의 400년이나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 왕 때는 장막과 언약궤가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으니까 여러분 그 장막이 얼마나 낡고 또 허름했겠어요. 초라해졌겠습니까? 다윗이 이게 마음이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자기는 세계에서 최고급 자재인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새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미 만들어진 지가 400년이나 되는 장막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이 영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마음만 불편했던 것이 아니지요. 다윗이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 새 집을 좀 지어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슬그머니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과 하나님의 성막을 굳이 연결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백향목 왕궁을 자기가 지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백향목 왕궁을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놓고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백향목 왕궁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두로왕 히람이 선물로 지어준 거잖아요. 내가 그냥 선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 누가 방치했습니까? 내가 방치한 거 아닙니다. 사울 왕이 방치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기쁨으로 모셔왔지요. 아니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잘해야 된단 말입니까? 굳이 자기 집하고 자기 왕궁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어디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막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장막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잘 만들어 둔 거예요. 낡았다 뿐이지. 혹시 다윗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기가 자기 왕궁을 백향목으로 지었다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든지 했더라면 네, 불편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자면, 굳이 말하자면 다윗의 왕궁과 하나님의 성막은 별개 문제란 말입니다. 굳이 이 별개의 두 문제를 같이 붙여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같이 붙여서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셨어요. 새 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집을 이사하는 것과 교회가 새 장소로 이전을 하지 못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그렇게 불편했더라는 거예요. 나는 새 왕궁에서, 그것도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리고 다윗이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이 두 문제를 같이 생각하면서 불편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실 만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키겠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까지도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성전 지어달라고 했느냐? 반문하시면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물리셨습니다. 됐어. 너는 나를 위한 성전을 짓지 못할 거야. 다윗의 그 마음을 물리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치 다윗에게 성전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집 지어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집 지어줄게.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의 의미가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 건물을 지어드릴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다윗의 집안,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릴까 하는 마음만 품었다가 그 마음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의 가문을 세워줄게.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줄게. 놀라운 복을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우리 옛말이 생각났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았다. 그렇죠. 말 한마디 잘했더니 천냥빛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예쁘게 하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마음만 품었더니 집안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만 품었더니.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그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하는 마음만 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집이 아니라 너의 집안을 세워줄게. 더 큰 복을 받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한 구절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마십시오. 인색함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해야 되니까 그저 억지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욕 안 먹을 정도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면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 양심에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었겠어요? 그의 마음의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 불편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아니었겠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아닌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애써 거부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계산합니다. 인색함으로 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늘 계산하면서 인간적으로 하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늘 자기 방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 이전도 이제 가만 보십시오. 교회 이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 이전에 대해서 마음을 모으지 않았던 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거봐 안 된다고 그랬지. 지금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럴 줄 알았던 게 아니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으니까 못 들어간 거지요. 늘 신앙생활을 할 때 계산하고 인색함으로 하고 억지로 하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색함으로 하시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습니까? 관계의 불편함.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불편함. 여러분 눈에 자꾸만 거슬리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